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 목요일 이제 이번 주간의 마지막 부분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늘 이번 주간들 보내면서도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28일 목요일 아침 현재 이 코로나 현황을 보니까 확진자가 11,265명으로 늘었습니다. 40명이 더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 통계가 있고요. 그 40명 중에는 해외 유입이 3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통계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데 또 지켜야 될 것을 무시하고 이 감정대로 움직이는 그런 철없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생겨나고 또 학교도 여는 것이 초등학교가 지금 연기가 되고 또 우리 입시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교수 협의회 또 교수 노조가 발표하기를 입시를 유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인간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순종으로 지키면 반드시 이 코로나19가 우리 지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오는 이 경제 쓰나미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경제인들의 관심거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로 그 무서운 세계 1차 대전 또 6.25 등등 IMF를 잘 겪어온 우리 민족들 잘 지켜나가서 반드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지켜나갈 때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문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또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어려움과 문제와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떤 인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중에 깨닫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 짧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지만은 그 말씀을 보면요. 그 루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깨닫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저 먹고 사는 거, 이 생활에서 편안한 것만 즐길 수 있지 생각 기능이 마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배고플 때,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안할 때는 미처 깨닫지 못하던 것을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그때 가서 그 고통 속에서 깨닫는 수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배부를 때보다는 고통당할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당할 때는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고통 당할 때 내 자신을 돌이켜보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큰 실패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지경에 빠져 있을까?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보라 이 말입니다. 예? 자기가 당한 고난과 자기가 당한 고통을 돌이켜보고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 원인을 딴 데서 찾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보 천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렵죠? 지금 힘들죠?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한번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보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고통 중에서 깨달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아침에 이 창세기 42장 21절, 22절을 통해서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고통 중에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생각해 볼 교훈은 세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고통 중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가 고통 중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혹시 죄를 짓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내 자신을 깨달아 보려고 노력하는 노력, 그리고 내 자신을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니까요, 요셉의 형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예, 이 형제들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와서 총리 대신에 방에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이들은요, 요셉이 자기 동생인 걸 몰랐잖아요. 아,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린 이제 고통 속으로 빠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수십 년 전에 동생에게 저질렀던 그 죄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형들은 10여 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던 자신들의 죄를, 이 고통을 당하면서 애굽에 이제 총리 대신 방에 와서 이제 그게 자기에게 축복인 줄 모르고 고통당하는 줄 알면서 그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그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집을 나간 부잣집 둘째 아들은 흉년을 맞이해서 유대인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는 그 고통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양식이 풍족한 자기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나온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은 이처럼 자신의 과거를 살피게 하는 거울의 구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자신들이 고통을 받고서야 비로소 내가 과거에 누구누구에게 고통을 준 적이 없나 살피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는 마치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루고 있는 것 모두 자신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스스로 속고 있다가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했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하는 영의 양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통이 다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고통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죄가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모두가 다 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우리 건강적 등등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지나온 일로 한번 반성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앙인으로서 신앙했는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깨닫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고치시기를 원하는 무엇이 있게 됨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신속히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옮길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통하여 참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누구나 다 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이요 형식적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가슴을 찢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용서함 받고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전반에 이 세 가지를 넣으라고 하는 것이 뭐 어려워서 그걸 못해요. 참 답답해요. 좋은 거는 그렇게 싫죠, 그죠? 우리 어릴 때 보면 양약은 싫어요. 먹으라고 그러면 다 토해놓고 말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목적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고통 중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뭐냐라고 하면 그 양심의 책망을 무시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지시를 무시해버리고 내 뜻대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시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한 것을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보면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 자신들의 그 양심의 소리를 그 무시한 것을 깨닫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세요.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 결국 자신이 언젠간 모르지만은 그 고통을 당하게 되고, 고통당하는 중에 자신이 양심의 책망을 무시해버렸던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늘 하는 겁니다. 회개를 늘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리려고 매일 노력하는 그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고통당하는 중에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날 아무시에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 양심의 책망을 없었니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하는 우리가 돼서 정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구약 요나서에 한번 가보세요. 양심의 소리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요나서 2장 1절로 9절에 보면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니느웨로 그가 가야 된다고 하는 명령을 받을 때 마음속에 자신에게 들려오는 양심의 책망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 중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양심의 책망을 무시했음을 깨달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그가 가야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속에서 고통 중에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약에 와서 보면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를 통하여 양심의 책망을 듣고 회개함으로 후일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대사도가 되었는가 하면 가룟 유다는 끝내 양심의 책망을 무시하므로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아 넘기고 배반자가 되고 자살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양심의 책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절대 회개는 늦지 않아요.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회개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곧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그 속에 불의가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한 후에 양심의 책망을 무시한 것을 깨닫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시간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는 일에서 양심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가 하던 것을 중지하는 그런 선한 노력이 우리들 삶 속에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동생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다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죄로 인해 고통당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만큼 고통을 당하게 됨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 때문에 조직 하나를 죽여가는 사람들, 그게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는 사람들이 우리 무지개 수로 많아요. 그 잘못된 배움이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만약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의 그 DNA가 흐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 이거. 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자범죄와 우리의 원죄, 십자가가 우리 원죄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죠. 오리지널 sin and daily sin.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이 결말이 났고 우리가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는 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만원이 당함을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을 속였으니 하나님께서도 속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한 본인도 다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다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분량으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고통을 당하기 전에 매맞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확함을 깨닫고 경건한 자세로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울은요 0.00mg만 모자라다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그 0.00mg 그 기준을 넘기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용서의 기준을 뛰어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정리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죄도 짓고 뭐 이러고 세상을, 이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우리 머리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리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갈보리 언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망극하신 사랑과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건 많죠. 이광평 목사 잘못한 거 많아요. 여러분도 잘못한 거 많아요. 지금까지 이 세상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살피고 귀를 기울여서 성령의 음성을 또 성령의 양심을 통해 오는 그 책망의 소리를 들으며 순종하며 고쳐나가는, 방향을 바꾸고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과 선을 행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가 고통당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고통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양심의 책망을 무시하지 않겠다, 성령의 음성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0.0mg도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코로나19도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교 성도 여러분들이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